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새날을 또 새롭게 살아보라고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이에요. 긴 본문이라 그냥 위에부터 한 절씩 합독하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잘 보세요. 누가 주신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젖과 고리는 땅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민족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거기 가서 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왜 해요? 앞으로 잘 살으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다,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하나님도 반드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니, 처음 이제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만물의 봉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삶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형편대로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 하나 입는 것도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는 다 삐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시는 땅에서 딱 이제 거하면 모든 소산에 너의 모든 소유의 만물을 거두니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것으로 가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1순위 삼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 주는 거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꼭 알아라. 너의 생사복이 내 손에 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3절.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제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그 말씀 딱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우리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이, 오늘 온갖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귀한 날이라고요. 여러분, 이 날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오늘만이 내 날이에요. 지나간 날은 이미 내가 아무리 소용해도 소용없잖아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고 사세요. 오늘도 기뻐하고 사세요.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 불러신가 모든 것 진짜 믿음으로 맡기고 사세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잘것없는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방랑하는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수인데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이 민족이 심각해졌어요. 아이를 너무 안 낳아서 정말 이제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복의 징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지하게 심각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애들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번 주 결혼한 아이들도 애는 어떻게 할까?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애는 몇 날 거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날 계획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요새 애들 그래요. 그래서 왜 낳아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생각해 볼게요. 그게 여러분 요새 자녀들의 형편이에요. 여러분 잘 성경적으로 교육을 하세요. 참 중요해요. 성경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가치관이 다 상대적인 가치관이 됐고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깨어서 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될 것이에요. 네,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 400년을 그 애굽의 노예로 정말 학대당하고요, 괴롭힘 당하고요, 중노동을 했죠.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뭐 했다고요? 보시고.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부르짖고, 들으시고, 보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법을 가르친다. 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는 것을 가르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도와주고 그럴 때도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무조건 도와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지가 고민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뭐라고요? 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걔들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려우면 기도해 보자예요. 여러분이 딱 그렇게 습관이 나가요. 알았어 이러면 안 돼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 보자. 이게 우선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기도해 보자. 예, 물론 부모는 필요한 것은 그냥 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예,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사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특별히 어려울 때 부르짖고 들으시고 보시고. 지금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손을 갖고 있다고요? 강한 손. 예. 바로의 손보다 강한 손, 편팔, 그리고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라고.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셨나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언제나 주시기를 원해요. 더 쉽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대요. 그냥 거저 사는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삶. 예, 순서는 건데 언제나 그래요.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와 순종.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행복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그럼 뭐가 따라와요? 감사. 반드시 따라와요. 그게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보에 그래서 어제 제가 글 썼는데 판단 보류의 영성을 기르십시오. 기쁨의 영성을 기르십시오. 감사의 영성을 기르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썼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오직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육체를 봐도 앞에만 봐도 뒤도 못 보잖아요. 지 뒤통수도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꾸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말라고요.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기쁨을 찾는 법을 발견하세요. 환경이 좋은 것만 기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어진 은혜가 뭔가를 깨달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걸 생각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예. 날마다 전 옆에서 보면서 숨 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예. 예. 때로는 숨 못 쉴까 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잖아요. 예. 저는 그렇거든요. 보면요. 저러다가 숨이 딱 멈추면 어떡하지? 이것만 빼도 막 요새는 힘들어하네요.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뭘 감사할 게 없어요. 날마다 감사할 게 참 많은데
그러면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 그러면 감사가 따라오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은 땅을 언제나 주시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풍성한 삶을 먼저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에 은혜가 충만한 거, 영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육체도 더 건강해져요. 반드시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게 예배,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첫날에, 우린 주일이 첫날이에요. 첫날 주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주님이 주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 앞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호와 앞에예요. 인간이 언제나 타락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 앞에 한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두고 가져온 만물을,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한다고요? 경배할 것이며. 이게 예배,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왔어. 참 보기 좋다. 네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 음성 듣고 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거든요.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쁘게 보심을 오늘 이 아침 말씀 듣고 기도하며 느끼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나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를 생각하세요. 네가 풍성해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는 꼭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너희 가운데 이제 너는 레위인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니까 그들이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생을 중요시 여겨요. 함께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낳아서 여러 자녀면 다 잘 살기 원하시죠? 조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를 낳는데 한 형제가 조금 못 살아.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위에 있게 서로 잘 이렇게 도와주고 살면 부모함이 얼마나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언제나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언제나 내가 즐거울 때 혹시나 내 주위에 슬퍼하는 사람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나 외로운 사람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언제나 함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매년 모든 수확을 한 곡식이나 가축의 11조,
우리는 이제 대개 월급 생활하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11조 생활을 하잖아요. 요건 다른 11조예요. 셋째에 11조를 또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보통 한 10분의 3은 돼요. 전체적으로 따질 때 자기 벌은 것의 10분의 3은 거의 드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건 셋째마다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바친 후에 이 11조는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줘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로 얘기하면 이건 구제헌금이에요.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하기 위하여 11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꼭 해보시라고 저는 권고드리고 싶으세요. 이거 잘 못 배우셔서 많은 분들은 그냥 11조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셋째고 11조를 드리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제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객과 고아와 과부가 이 시대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한번 해보라고 저는 권고하고 싶어요. 적든 크든 매달 예를 들면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은데 한번 구제헌금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분의 3은 드리는 것 같아요. 13절.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성물이라고 벌써 딱 써놨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러. 여기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권하는 말씀이 있고 명령하는 말씀이 있어요. 명령은 내가 안 하면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한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래서 오늘 은혜 하나님 모든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잘 써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순종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은혜 순종. 그 다음에 복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 순종 복.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잖아요, 먼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과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를 내리소서 복을 내리소서 알지니라.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했어요. 주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래야지 복이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내 말대로 안 하는데 내게 복을 어떻게 주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주님 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아이들이 엄마가 뭐 심부름하고 그래서 말을 잘 들으면 그러잖아. 아이고 우리 아무개는 참 착해. 벌써 걔는 영적으로 복 받는 거예요. 엄마한테 칭찬 듣잖아요. 그리고 더 말 잘 듣는 애가 사랑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너스도 준다고요. 그 남은 거 너 가져 이런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하나님도 똑같으시네요. 예.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법, 이런 걸 잘 가르치는 게 큰 복이에요. 큰 복이라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질문을 해보는 거야. 네가 예를 들면 못마땅한 말을, 하기 싫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가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광고했잖아요. 가치관 교육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8살 전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리고 학교 들어간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청소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것이 12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 12가지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와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요. 어른들도 제가 생각에는 그 가치관이 형성하지 안 돼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른인데도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올바로 선택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깨달아라. 내가 너희들 정말 미리 잘 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씀에 잘 순종해 봐.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그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 그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한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였다. 왜 명령했다? 우리에게 행복 주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뜻을 다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언제나 여러분 잘 생각해서 모든 것은요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마음. 그래서 금방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판단, 보류,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그리고 언제나 기쁨을 발견해서 살아라. 기쁜 일들이 언제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많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의 영성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루에 한 귀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하는데 마음을 조금 쏟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 중요하잖아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지켜 행하라. 애들은 너무나 기르면 뒤에만 다 끊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그냥 암송시켜서요. 그게 생각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은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뭐 한다고요?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잘 보세요. 인정하고 행하고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하고 행하고 들으라.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를 뭐 되게 한다고요?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나게 하다. 보배로운 백성 삼으시고요, 쭉 뛰어나게 하시고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너를 정말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리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고 내가 말씀한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시죠? 네, 이 은혜를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주 묻어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젖국 끓은 땅으로 들어보내셔서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 금방 있어요. 오늘 은혜 가운데 사세요. 감사하고 사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그리고 언제나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의 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민족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뛰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